우리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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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분별을 항상 잘해야 되겠죠. 오늘 잠언 17장 13절에서 28절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합니다. 옳고 그름 분별이라는 것은 그렇죠.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별하는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옳고 그름을 구별해야 된다. 15절이죠.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자는 다 야훼의 미워하심을 입느니라. 예, 악인과 의인이 반드시 구별이 돼야 되겠죠. 긍정적 사고라는 것이 무조건 예스는 아니에요. 그죠? 악과 선을 구별하고 무조건 좋아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것입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는 사람들이 많죠. 은혜로 그냥 그냥 이렇게 넘어가지. 그리고 때로는 또 그 악을 그냥 덮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그런 예가 많은데, 이거는 구별돼야 되고, 네, 이거는 예, 달라야 됩니다. 예, 용납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연약함과 악은 달라요. 연약한 건 죄를 아는데, 악은 몰라요. 자기 합리화를 하죠.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게 문제입니다. 악을 오히려 더 옳은 것이냐 말하는 사람들까지도 있습니다. 그것이 관습이냐 받아들이는 그런 것 잘못됐습니다. 악은 선처럼 보이는 탈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살이하면 어찌는고, 우리 16절에 말씀합니다. 무지한 사람이 지혜를 값으로 살이하고 있다고 말씀하죠. 악이 선을 값으로 사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그걸 뻑뻑 주장하고 계속 그 속에서 그거를 끊어버리지 못하고 끌려가다 보면 그냥 그게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지혜라는 것, 선이라는 것은 진짜 지혜나 진짜 선이 아니라 겉모습만 그렇게 그럴듯하게 포장된 일이 많다.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된다 그랬어요. 보증 서는 것, 그 사람이 사람 좋은 사람이라는 표시예요. 그냥 착하니까 잠깐 뭐 좀 그렇게 해주지, 도와주지, 이런 마음을 갖는데, 그것은 보증도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내가 무엇에 보증을 서는 건지, 그리고 내가 보증을 설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건지, 내가 그 사람의 삶에 너무 깊숙이 개입하는 것은 아닌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되죠. 구분하지 않고 보증을 서면 나중에 낭패를, 그래서 낭패당한 사람들이 많죠. 우리나라는 외국에 나가는 학생의 추천서, 또 그저 새 책 냈을 때 서평, 그냥 아무렇게나 무조건 책에 대한 거 알지도 못하고 이름만 듣고, 아니면 좋은 일이니까 그렇게 그냥 쓰는 경우, 저도 그랬던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인지도가 있는 분이 딱 그 서평을 쓴 것으로 딱 나와 있어서 책 사서 봤더니 영 내용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것을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참과 거짓을 구별하지 않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그냥 휩쓸려가거나 칭찬해 주는 건 잘못된 거다. 선과 악이 구분되지 않은 채 용납하는 것은 마음 좋음이 아니라 악함을 조장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고 그 사람을 구하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항상 구별해야 된다. 자신의 마음도 구별하고 좋은 마음은 더욱더 발전시키고, 좋지 못한 것은 끊어버리고, 내 힘으로 안 될 때는 권면하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떠나야 되죠. 멀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되겠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우리 22절 말씀입니다. 즐거움과 같은 좋은 마음은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데, 근심은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오죽하면 뼈를 마르게 한다. 항상 우리가 즐거운지 아니면 근심이 있는지. 어제 좋지 않아 가지고 집에 들어가다가 그냥 정신이 딴 데가 있었던 거죠. 자동차를 제가 아마 파킹해 놨던가 봐요. 그냥 답시 그렇지 않아도 일어나는데 힘들게 일어나고 있는데 인터폰이 와가지고 쫓아나갔더니 차가 못 나가고 있어요. 그런 일이 거의 없었는데 그냥 정신이 딴 데가 있다 보면 아무 생각 없는 거죠. 이래서는 안 되겠죠. 즐거움과 같은 좋은 마음은 우리를 항상 건강하게 한다. 우리 마음이, 내 마음이 지금 어떻게 돼 있나 생각해야 됩니다. 근심 속에 살고 있다면 마음을 바꿔야 되겠죠. 23절에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한다. 뇌물은 영향력이 크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칩니다. 우리는 뇌물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그릇되게 행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잘 살펴봐야 되죠. 악이 그럴듯하게 속삭이죠. 그러다 보면 그냥 거기에 그게 그럴듯하니까, 뇌물은 아니어도 외형적인 무엇 때문에 그릇되게 행동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나 자신이 나도 모르게 그런 것에 영향을 받아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마음은 참 간사해서 겉모습에만은 영향을 받습니다. 부자에게 아무 혜택을 받는 것도 아니면서 부자만 보면 그 사람 편드는, 뭐 부자라는 게 꼭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권력이 많거나 그죠, 뭔가 영향력이 있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심한 소리를 못하고 틀린 거 알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말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는 안 되겠죠. 예, 항상 우리는 마음을 중심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어떤지,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라는 것.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에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신다라고도 나타나 있습니다.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또한 시험하신다. 네, 사사기 3장 4절에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야훼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더라라고도 이렇게 나타나 있죠. 항상 우리가 마음을 잠잠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또한 우리 마음 안에 더러운 것, 또한 그 거리끼는 것들을 지워버리고 분을, 어제 저희들 나눈 말씀처럼 항상 마음을 다스려서 분을 풀어버리고 없애버리는 그런 마음 다스림, 가장 중요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에 제가 불끈불끈 그렇게 화가 일어나서 그걸 다스려야 되는데, 그 말씀을 항상 새벽 말씀이 저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나마 서 있는 것 같아요. 분명하게 전했는데 내가 거기에 몰려가지고 내 마음을 평정을 잃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삶이 그런 거죠.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은 세상에 어디도 없습니다. 야훼는 마음을 연단하신다고 17장 3절에도 하나님은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 우리 믿음을 또한 연단하신다고 그러죠. 우리를 연단하시는 이유는 믿음을 통해서 영혼 구원하려고, 예, 그렇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 보니 그렇게 뿌리가 굳어져 있으니 이제는 갈 때가 가까우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감사해야죠. 이런 상황들 자꾸 오고 견디기 어렵고 넘어서기 힘든 일들 닥칠 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해서 바르게 온전하게 만드시려고 성품을 다스리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 후대들은 일찍들 그런 부분들을 그러지 않도록 우리가 영향을 끼치고 가야 되는 게 우리가 땅에서 해야 할 사명으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